말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이제 새벽에 보게 될 텐데요.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또 이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에스더서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그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현대에는 뭐로 유명하냐면, 영화 봤습니까? 그 300용사,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예요? 그 그리스 제국에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는데 그 300명의 그 용사들이 길목을 막고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대치합니다. 그때 거기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 언어로 아하수에로고요. 이 헬라식 말은 크세르크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300용사의 그 용사와 대적하는 그 쳐들어온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왕이에요. 그 왕, 그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봐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고 또 그 위용이 대단하지요. 대단한 그 왕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은 나중에 원정을 실패하긴 하지만 그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로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인도라고 말하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지역에서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동아프리카 지역을 다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있으면 홍해 바다 인근의 그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거죠. 파키스탄에서 시작되어져 터키 반도를 비롯해서 이 아프리카 동부 연안까지 전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로 불려지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왜 이것이 성경에 들어왔느냐? 하나님이란 말이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성경에 들어왔느냐의 이 질문의 중요한 답은 이겁니다. 중요한 답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이 그 위대한 왕이었고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게 에스더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쭉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의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죠.
대표적인 게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 배척합니다. 또 이란도 요즘 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배척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걸 지금 에스더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 때냐면 이게 지금 BC 483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83년이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 세우죠. 그게 언제예요? BC 538년에 세웁니다. 그래서 538년에 저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초대 왕이 되죠. 황제가 됐는데 그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 뭐 합니까? 고레스 칙령이라 해가지고 그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대 족속들도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약 55년이 지난 후에요. 왕만 해도요. 그동안 5 왕이 세워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5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5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로 귀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때에도요, 2차, 3차의 포로들이 귀환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가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에스더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분이 무엇이라고요? 역사의 주관은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엄청난 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왕이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수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를 며칠간 열었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몇 개월일까요? 이게 3개월, 한 6개월, 5개월, 6, 5, 30, 6개월이네요. 6개월. 무려 반년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제후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그것뿐입니까?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 귀족들의 잔치가 끝나고 나니까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 잔치에 동원되어지는 이 도구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도구들이 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국가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국가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누구 손에 의하여 역사가 주관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관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관되어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관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 왕후가 등장하는데
이 와스디도라는 이 왕후가 등장합니다. 이 왕후는 아수에로의 이 정실이죠.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이 이제 주흥이 올라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와이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와이프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남자들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가 아름다우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다니고 싶고 그게 똑같이 이 왕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와이프를 잔치 자리에 불렀는데 이 왕비 아스디도가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옵니다. 튕기는 거예요. 내가 그 술자리에 왜 가냐? 왕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왕명을 거역하는 이 와스디도,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이 와스디도가 자기의 미모를 믿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남편도 보통 남편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인데 그 황제의 명에서도 튕기고 뻗튕기는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와스디도 어떻게 됩니까? 폐위되고 맙니다. 폐위됐는데 그 폐위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폐위를 합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명을 거역한 것이고,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지방 관리들과 무백성들에게도 잘못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왕비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왕비가 된 것이죠. 왕비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이죠.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왕비가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한 것을 백성들이 알면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아주 우습게 여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 와스디도는 폐위되고 맙니다. 이 왕비가 폐위되어지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2장에 보면 그 폐위된 이후에 유대 백성 가운데 그 에스더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와스디도가 아무리 그의 미모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미모로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함과 동시에 우리의 개인의 인간사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갈라지게 될까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와스디도처럼 자기의 미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와스디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감춰진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한 겸손히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제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 삼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사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세워주셨고 이 나라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영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수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자녀답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땅에는 전쟁의 소식들이 점점 더 강하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 가운데 주님의 중보자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전쟁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온 천하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또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이 엄청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 저 이란과 중동 땅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고 영혼들을 주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저 중동 땅 가운데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더 확산되어진다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정면의 대결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소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그 땅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의 어려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화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날선 검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들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생명수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선교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지역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생명이 추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꽃 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그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포가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중도가 끝나고 개인적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늘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영원토록 함께